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는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결국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될 때, 결국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에 참으로 후회함이 막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상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한 해를 잘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친히 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게 하는 이 덫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축업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 부하들이 나발의 목축업을 하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어느 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이 부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나발은 이 단호하게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이 불쾌하게, 정말 분이 날 만한 그런 환하게 그 부하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듣고, 이 다윗은 이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다 죽여야 되겠다, 정말 분에 못 이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의 부인 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그가 친히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복수해야 될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 바로 복수하는 것을 자신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보복의 원리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덫에 걸리면 죄를 짓게 되고 영적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과 걸리기 쉽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생기고 정말 오해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러한 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냐면은 이게 이 보복을 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그것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뭘
이 복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참 힘든 얘기예요. 정말 그 감정을 짓누르고 절제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가 없는 분, 정말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손을 안 드는데 저 뒤에 아주 나이가 드신 그 성도님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아니 정말 손을 드신 성도님은 원수가 없으십니까? 원수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원수가 많았지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원수들이 다 죽었더래.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참 이 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원수를 맺게 되어지면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원수가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참 나름대로 이 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게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불편한 그 관계를 가지고 또 2018년을 맞이한다면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삶에 고통을 주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사단은 가져다 주는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모든 부분들,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게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는? 자, 우선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 그를 따르던 무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만 4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자녀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 다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같이 함께 할 때 식량이라든지 물자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목축업을 하는데 양만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 짐승들을 목축할 때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약탈해 갈 수도 있고, 또 블레셋 군대가 습격해 올 수도 있고, 도적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이 부하들이 이 나발의 이 목축업을 잘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나발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냥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양식을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 나발이 아주 무례하게 거절하면서 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나발을 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뇨? 근일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는. 아니 다윗을 어떻게 모릅니까? 당대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영웅이다 맞죠? 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렇게 도와준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단호하게 그냥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을 아주 정말 그야말로 비하하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 청을 거절할 때 다윗은 정말 참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욱하는 감정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모든 남자들은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 감정이 생겨집니다. 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이제 나발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 미국의 크리스찬 상담학자인 이 헨리 브렌트 박사는 그가 상담한 사람들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상담한 사람의 80%에서 90%가 분노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욱한 그 분한 감정에 끔찍한 일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어느 숲으로 갔다면 숲을 헤치면서 사냥을 하는데 그가 잘 훈련시킨 매 한 마리를 데리고 항상 사냥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냥하다가 이제 갈증이 나니까 바위 틈에서 이제 떨어지는 이 물을 이제 컵으로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이 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시려고 그러면은 이 매가 날라와서 주둥이로 탁 이 컵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 또 마시질 못하니까 다시 또 그 물을 받는데 두 번째도 또 매가 날라와서 탁 이 컵을 치더랍니다. 이거 화가 나지만은 또 참고 이제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다시 매가 그냥 그 컵을 쳐가지고 컵이 떨어져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자기가 잘 훈련시킨
메었지만은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매를 죽인 거예요. 예. 그러고서 이제 너무 갈증이 나니까 바위 틈을 겨서 올라가서 위에 보니까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큰 독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자기 주인이 마실까봐 이 매가 그 컵을 쳤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서 이 징기스칸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떤 결정도 홧김에 내리지 않겠노라.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홧김에 내린 결정 때문에 자기 인생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예. 근데 참 다행한 것은 뭐냐? 다윗이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여야 되겠어. 아예 이 나발의 집안에 한 남자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아주 이 분노, 증오, 미움이 이 다윗 마음에 가득 찼어요. 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정말 사태가 벌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때 그 중재한 정말 이 다윗의 이 분노를 가라앉혀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나발의 사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우리 주인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그래 이 많은 양식들을 준비해서 이제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발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진정한 중보자의 자세예요. 이 미련한 남편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정말 그 자기 집안이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정연한 말로 나발을 죽이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30절로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면 다시 앞으로 왕이 되실 텐데 이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될 만한 그런 흠이 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이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이런 큰 복수하는 일로 인해서 피해가 되면 안 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인들이 참 중요해요. 부인들이.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 지혜롭지 못한 부인은
더 열리게 만들어. 더 열리게.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래. 그럼 같이 망하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부인이 또 막 뚜껑이 열어서 그러면 남편이 좀 잘 지혜롭게 가라앉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세워진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사로운 원수 갚는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보면 예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주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만일 그냥 나발의 일가족을 다 쳐 죽였으면은 그는 얻을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나발이 그 술에 취했다가 깨었을 때 37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그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보면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 편에서 보면 이건 절대 자연사나 우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원하는 음식 다 얻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나발은 죽게 됐고, 그리고 그 아비가일 자기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발의 그 모든 재산도 아마 다윗에게 속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조금 불편한 일 생기고 조금 마음에 속상한 일 생기고 조금 억울한 일 생기고 조금 자존심 상한 일 생기면 못 참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 작은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 사명, 이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결국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망가진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꼭 이런 덫이 걸려요. 덫을 놔요.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일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뚜껑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매주 열려, 매주.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게 무슨 좋은 은사라고 자주 열려, 그게. 오늘로 뚜껑이 닫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불타는 원한이나 분노가 있으면 풀어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또 만나는 귀한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면서 세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원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오늘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제 온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은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원수의 모든 것을 소멸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 탄생,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이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가장 굿뉴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제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걸려있고 내 마음이 상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우리의 심령을 씻고 또 우리의 불편했던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원수 갚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잃어버렸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그 주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그렇게 여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세우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